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룬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자비하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내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룬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룬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주를 경배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우리 왕,
오늘도 진리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에 그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돌아오리. 이 땅 축복하소서. 주임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임재해 주셔서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 우리 인생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결단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한 중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의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주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식기도만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간절히 이렇게 추석 명절 같은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가족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떤 부닥치고 어렵고 난관에 겹친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죠.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좀 풀어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들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대학만 붙여주세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결혼에 시켜주세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직장 들어가 계세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사업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노는 걸 보면 애들도 거기서 지네끼리 사기도 치고 협박도 해요. 내가 아는 그 아이는 어떤 애가 있냐면 우리 둘로스에 있는 애기인데 유치원에 가면 애가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얘랑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부른대요. 불러서 구석지에 가서 이렇게 한대요. 코딱지를 파갖고 걔한테 딱 준대요. 너랑 나랑 친구가 되려면 이 코딱지를 먹어야 돼. 그럼 얘가 이러잖아요. 그럼 지가 먼저 먹어준대요. 그리고 다시 판대요.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또 자, 그럼 걔가 앞에서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본을 따라 그냥 먹이면 그럴 텐데 본을 따라 했으니 지도 먹는데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에 셋째 아들을 낳은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개구장인 가정인데 난 여태까지 이 아이만한 행동을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3살인데 딱 똥을 싸면 씩 웃는데요. 엄마가 그걸 보는 순간 막 뛰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똥을 딱 싸자마자 뒤에 싹 손을 넣고 똥을 뺀대요. 그다음 엄마한테 보여줘요. 엄마가 막 뛰어오는 순간에 쫙 짠대요. 여기 쭉 떨어지게.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엄마의 그 당황함. 그래서 내가 똥 싸고 웃기만 하면 엄마가 당황해요. 막 뛰어와요. 근데 빨리 넣고 씩 웃으면서 쫙 거리 지켜가면서. 근데 얘가 한 번은 유치원에 가서 씩 웃으면서 똥을 꺼낸 거예요. 선생님이 뭐야? 했더니 쫙 짜더니 벽에다 싹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유치원을 못 간대요. 창피해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러죠, 그죠? 이 아이가 한 죄는 귀엽지요? 안 귀여워요? 사형에 쳐야 되나요? 무기징역?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순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만큼 죄를 못 짓는 것은 아직 우리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진의 힘, 진의 머리 돌아가는 데서는 충분히 그들도 악을 저질러요. 여기 자녀들 키워본 분은 다 알고 있어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죽이고 싶은, 오직 하면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왜? 진짜 자식은 부모를 성화시키는 도구거든요. 왜? 악인이에요, 악인. 여러분들은 걔는 똥을 이렇게 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더러운 짓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힘을 쥐면?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나는 일본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진짜 무서운, 우리 한국 백성은 착해요. 우리는 약간 꼴통 기질은 있지만 착해요. 일본이 진짜 무서워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건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불매운동 하면서 일본은 벌써부터 한국의 불매운동을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검색해본다 아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1년 동안 한국 차가 몇 대 팔렸다? 17대 팔렸대요. 말이 돼요? 17대? 우리는 여기서 일본 차를 얼마나 사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TV는 삼성하고 LG 아니에요? 1위 아니에요? 일본에서 삼성은 6위고 LG는 10위권 받기래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핸드폰 애플하고 갤럭시하고 싸우잖아요. 일본에서는 갤럭시가 화웨이에 밀려요. 안 써요, 한국 걸 아예. LG도 밀리고요. 냉장고 둘 다 10위권 밖이에요. 일본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도 뭐해요? 인터넷에서 유니클로를 사잖아요. 그죠? 이런 분위기에 여행 가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90%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착해요. 생각이 없던지. 나는 일본이 지금 개헌을 한다는 게 무서워요.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고 싶대요. 전쟁 가능한 나라 바꿔서 뭐 하려고? 누구랑 하려고? 중국과? 러시아와? 제일 만만한 거 우리 아니에요. 전쟁 가능한 나라 하면 첫 번째 전쟁은 나는 독도를 뺏는 걸로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지금 전쟁 가능한 나라니까 독도를 침범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나라로 바꾸면 독도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뺄 수 있는 건 독도잖아요. 나는 무서워요, 걔네들이. 진짜 무서워요. 그 일본은 나쁜 나라냐? 한국은 좋은 나라냐? 만약 우리가 힘이 있으면, 만약 우리가 힘을 갖는다면 우리는 정직할까? 우리의 정치가 아닌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 힘을 주는 게 여러분에게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힘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퍼센트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2랩돈을 헌금한 과부 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딱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전 재산 헌금했어요. 전 재산. 에이, 딱 드렸죠. 그냥 1,000원 있으나 딱 드렸죠. 만약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전 재산? 11조만 제대로 해도 대단하겠죠. 10억만 해도. 11조도 제대로 못해요 그때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11조 못해요. 감사헌금은 좀 해요. 한 2천만 원.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못해요. 많이 준다고, 많이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진짜 그걸 하나님 쪽에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나요? 돈이 없나요?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없나요?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이 없나요?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힘을 갖는 순간 이상하게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러네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붙잡는 것을 나는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게 답이며 그것이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 예수가 우리에게 준 방법이 우리의 안목으로는 그게 망할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한 방의 주먹으로 끝날 문제를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져야 돼요. 그게 방법이래요. 근데 어렵죠.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길인데 예수만 바라보고 나는 모든 걸 그걸 결정하겠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 속에 세상이 바라보는 힘, 능력, 쉽게 가는 방법을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서 매표를 끊는데 우리 아이들은 작으니까 9살 때도 7살, 6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닮아서 난 10살 때도 그렇게 보였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132였어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중학교 때 들어갈 때 우리 때는 호크를 채고 이렇게 모자를 썼어요. 까만 모자. 가방이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어갖고 이렇게 옆으로 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방을 갖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앞에 우리 때는 선도부가 있어요. 이렇게 선도부가.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를 같이 있는 데를 가서 선도부가 고등학생부터 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올라갈 때 딱 선도부가 서 있는데 선도부 가면 다 코코집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걸릴까봐. 근데 저는 가방을 딱 이렇게 메고 들어갔어요. 중1짜리가. 이렇게 메고 가면 안 돼. 이건 진짜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계약 첫날에 선도부 선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야 너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이 키 1m 80 넘는 키 큰 사람부터 쓰니까 딱 나를 세우더니 차렷 그래요. 차렷 딱 했죠. 했더니 가방이 땅에 딱 닿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선도부장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방이 닿냐? 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맸냐? 네. 매라? 네. 전교에 소문이 났어요. 가방을 메고 선도부를 통과하는 애가 있더라. 어떻게 했어요? 작은데 매표하는데 거기서 알아서 초등학생 아닌 걸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했어요. 얘 초등학생입니다. 얘 돈 제대로 내야 됩니다. 돈을 다시 냈어요. 그 사람이 당황을 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이니까. 내 친구들이 쉽게 어떤 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너 왜 그렇게 하니? 나 기독교인이니까. 나 그렇게 돈 안 취해도 돼. 기독교인, 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방법을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난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놓고 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모순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 보기에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는 데서 오는 힘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울과 다르게 신분 정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드디어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갈 다음 때를 잇는 나라였어요.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실수를 했죠. 밧세바를 범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23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첫 번째 사람, 다윗의 일을 이을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구냐면 암논이었어요. 암논이 가장 첫 번째 이어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왕세자였죠. 왕세자. 그런데 이 왕세자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물이 끓은 것 같아서. 그 성폭행하는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가 다음 세대에 다윗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압살론이에요. 압살론은 다윗의 아들 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저거 쟤는 똑똑해,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가진 것도 다 가졌어.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글자, 재수 없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게 압살론이에요. 일단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인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물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하면 탤런트 A급이에요. 인물이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비상해요. 그리고 왜요? 의지도 있고 끈기도 있어요. 오늘 보세요. 자기 이 동생이 암논에게 성폭행 당하자 압살론이 그다음부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한번 딱 쓰고 마음 먹으면 의지와 끈기가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복수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3장 23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론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라고 해요. 자, 만 2년 후 2년 동안 뭐래요? 다말에게 말하거든요. 내 집에 있고 찍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압살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에게 항의하거나 어떤 것을 암논에게 항의하거나 내가 이걸 복수할 거라는 분노를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 같이 그 2년이 지났어요. 모두가 이제 잊혀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양털 깎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 농부에게 추수와 똑같은 거예요. 농부들이 여름에 추수할 때 굉장히 제일 큰 잔치처럼 목축하는 자에게는 양털 깎 때가 최고의 때예요. 이럴 때는 어떤 때냐? 큰 잔치를 벌려 친구, 이웃, 손님, 나그네를 불러다가 후히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을 잡고 대접할 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23절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라고 그래요. 이 바알 하솔이 어떤 장소냐면 베델에서 북동쪽 8km 위인데 1km, 1000m 정도 있는 높은 고산지대예요. 거기서 장소를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때 위에서 도망갈 수 있는 탈출로를 가지고 있고 혹시 만약에 쫓아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산은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 힘들죠. 그죠? 평지라면 빨리 올 수 있지만 산은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기가 막힌 데 잡은 거예요. 똑똑한 놈이에요. 머리 팍팍 돌아가요. 아마 다윗의 아들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생길 뿐만 아니라 진짜 똑똑하고 의지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걷다 장소를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왕자들과 다윗 왕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윗 왕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초청했을 거예요. 보세요.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빚으나 다윗 왕을 초청했으나 아니라 내 아들아 너에게 누를 끼칠 것 같다. 그리고 아들이 양털 깎는 데까지 왕이 갈 그 먼 데를 갈 이유는 없잖아요. 거절했더니 26절에 이제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사실 이걸 기대했겠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뭔가 다윗도 그 옛날 사건에 찝찝한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먼저 하고, 왕이 안 되면 뭐예요? 다음 사람.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대신 암논이 자격이 있는 것을 보내는 걸 해놓고 나는 거죠. 아마 다윗이 암논에게 보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가야 되잖아요. 암논도 약간 찝찝하잖아요. 압살롬 얼굴을 보기에. 그러나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 초청했을 때.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화해해. 그렇지 않겠어요?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압살롬이 초청했는데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사실 암논은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 몰라요. 아, 압살롬이 풀렸구나. 날 초청해 보니까 이제 화해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실제 이게 뭐예요? 암논을 죽이려 작정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압살롬은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한순간을 놓치지 말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암논에게 한순간도 눈을 띄지 마라.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암논 왔는데 모든 부하들이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순간도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37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의 왕 아비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달메. 왜 구스 왕에게 갔을까요? 이 구스 왕은 압살롬의 외갓집이에요. 외가예요, 외가. 그러니까 벌써 어디로 도망갈까지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압살롬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기회를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단 한 번의 기회를,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딱 장소, 탈출하기 좋고 쫓아가기 어려운 장소 잡아놓고 먼저 다윗 왕에게 초청하고 화해할 것처럼 해놓고 암논을 끌어다가 어떻게 돼요? 결정적으로 죽여버리고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은 그냥 반역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이 그 반역이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치밀해요. 압살롬은 왕으로 살만큼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어떻게 이런 천재가 다윗의 나라를 잇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천재를 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을 지혜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될 수 없는 싸움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나라를 바로잡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되 똑똑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지가 똑똑한 걸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똑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오늘 보기는 보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집어넣은 거 성경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 놈이 내일 다 생각나.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못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두려운 거예요. 그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가.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압살롬은 아마 왕이 됐으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진짜 똑똑한 자고 결단력 있는 자고 의지가 있는 자고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잘생겼고 머리털도 뒤에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털에 걸려 죽어요. 저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머리털에 걸려 죽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저는 머리털이 꼬이지도 않아요. 꼬이지도 않아요.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알아듣겠어요. 그죠? 다 가진 자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가졌는데 생긴 것, 지혜, 능력, 의지 다 가졌는데 그가 다윗의 나라를 이을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암논은 가장 유력한 왕세자인데 그가 다윗의 나라를 못 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걸 가진 똑똑한 자고 실력이 있는 자인데 그 실력 있는 자가 모든 걸 갖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나라를 누가 있느냐? 사상과 같은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오히려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는 건 다른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못 이어갔을까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장이에요. 야곱의 축복의 첫 번째가 루벤에 대한 건데, 루벤은 장자고 기력이 탁월하다마는 그는 물이 끓는 것 같아서 그 감정의 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어머니 서모 비라를 간통하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날아갔어요. 암논이 왕세자가 다말을 범한 물이 끓는 것 같아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축복할 자가 누구냐면 시몬과 레이예요. 보세요. 5절부터 7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시몬과 레위는 일단은 이 안에 굉장히 그 분노와 성격적으로 센 사람이에요. 그럼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결혼을 빙자해서 뭘 해요?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를 행하면 너희와 우리가 통혼한다 그래서 세겜 족속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얘네가 우리에게 병합될 것 같은 기회를 주고, 할례를 행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의를 이루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를 기점으로 어떻게 해요? 싹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이 위기를 순간상황에서 어떻게 복수할지를 알고 그들의 갖고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복수한 아주 머리가 획획 돌아간 애가 시몬과 레위예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를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줄까요?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자, 야곱의 축복이래요. 그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저예요? 축복이긴 축복이니까 축인데 뒤는 저주니까 축저. 축복이에요.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자식을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저주처럼 보일까요? 이거를 부정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부정적 축복. 긍정적 축복과 부정적 축복이 있어요. 긍정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과 유다요. 긍정적 축복은 이거예요. 유다처럼 요셉처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부정적 축복은 이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애가 맨날 공부 게임하고 거짓말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맨날 거짓말하고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지가 돼. 차라리 지금 나가 거지처럼 살아, 이 새끼야. 자, 이게 부모가 진짜 거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나가서 거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끌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시몬과 레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성격 죽이지 않으면, 너희의 분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줄 만큼 너는 그 능력으로 사람의 발목을 자르고 손에 죽여버릴 거예요. 소의 힘줄을 자르면서. 그 좋은 머리 줬더니 악하게 사용하고 할례를 이용할 줄 알고 하나님도 이용하며 복수한 데 사용하는 그 머리. 차라리 똑똑하지 않으면 그런 죄를 안 질 텐데 그 머리 돌아가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 그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은혜와 사랑 속에서 분노와 하나님의 힘을 남용하는 자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실력을 줘도 그걸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삶을 밟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축복받지 못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압살론이 지금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압살론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것을, 다윗의 나라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압살론은. 사무엘상 24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억울했던 게 뭐냐면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진짜 사울에게 충성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있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위를. 억울했어요. 근데 24장 12절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왕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판단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판단할까지 기다릴 겁니다.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지요. 이 고백 위에 다윗은 유다를 떠나야 됐고 미친 광야를 헤매고 살았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쉬운 삶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이 삶을 걸어가요. 히브리서 11장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0장 3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겨라. 왜 그럴까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게 돼요.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걸 쌓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힘을 우리 뜻대로 내 원수 갚는 것에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악해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망가지지 말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내가 갚는다고. 분명히 이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압살론이 이 문제를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다윗이 사울의 걸 피했을 때 기도하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어디를 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수없이 물어서 다윗이 본 이득이 뭔지 아세요? 끈질기게 도망다녔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 앞에 자라는 이익을 봤어요. 그 영적인 이익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왜? 세상적인 힘 때문에, 세상적인 억울함 때문에. 압살론은 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복수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암논은 날아갔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를 악을 행해서 잘 산다고 할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는 잘날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이 땅에도 주님의 도를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에게 부은 게 얼만데.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선교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지혜가 얼만데. 내가 너에게 준 실력이 얼만데. 그따위 걸 가지고 했다고 그래. 네가 찌끄린 것보다 네가 더 대우받고 산 게 더 많잖아.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을 것 같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왜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전시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힘 쪽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쉽게 하고 싶고, 난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난 누리고 싶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걸 알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는 그래서 꿇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안 살려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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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든 안 주든, 안 주면 안 준 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쫓고,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 뜻을 쫓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 싸움,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즉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힘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능력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룹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남구가, 지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 무엇을 구하겠니?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는 집안 구원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저는 끔찍하게 살았으니까, 돈이 없어 너무 끔찍하게 살았으니까. 교회를 2시간 걸어왔고, 바지가 없어서 교복 바지를 입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교복 바지를 갖고 교회를 왔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빚덩이에 앉았으니까 하나님 돈 하는데, 야,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에 가족 구원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구원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돌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네 도끼냐, 뭐 이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장하다,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또 동화를 배운 머리가 있어서, 돈이요 그러면 이런 속물 새끼야 땡 하고 할까봐, 구원 그러면 훌륭하도다, 구원과 돈을 동시에 주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동화 속에서 많이 본 이게 벌써 이게 우리가 순수하지 않아요. 거기서 잔머리가 확 들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잔머리 들어올 때 다 머리 보이듯이 하나님이 다 보는데 나도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돈보다 구원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라는 마음을 줬어. 우리 36명이 같이 공부할 텐데 나까지 37명이니까 하나씩 물어봤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으니까 뭘 하겠니? 다 구원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뭘 하겠습니까? 생각했어요? 에이, 설마 해봤자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다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맨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저는 이겁니다 하고 고백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구가 십자가로 부족하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냈다. 예수로 부족하니? 예수로 부족해서 내가 한 가지를 더 들어주면 그럼 네가 기쁘게 나를 따라오겠니?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어려움과 세상적으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난 예수님 때문에 능히 갈 수 있습니다. 난 예수면 됩니다. 이 땅에서 그까지 이 땅의 것, 썩어져 이 땅의 것, 어렵고 힘들어 가더라도 예수와 함께 간다면 내 인생 그냥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주님 만나면서 난 주님으로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압살롬처럼 모든 걸 가졌는데 이 가진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분노하며 쓰러져가는 더 큰 죄보다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차라리 없어도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예수를 쫓아가면 나는 그것이 더 신앙인답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힘을 구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힘 때문에 예수를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앞서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잔꾀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무릎 꿇으시고 두려워하시고 주님보다 한 걸음 뒤에 가서 예수로만 살아가고 예수면 족하고 평생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진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지만 어쩌면 더 빼앗길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게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데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갈 것이며 예수를 바라볼 것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힘을 나매고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바보 같지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